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대속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어떤 선물을 받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선물만큼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의 선물이라는 그 자체가 내 생명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생명이라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거늘 그 은혜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림으로 세상에 믿는 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돈, 물질,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주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돈과 물질, 세상이라는 것으로 세상의 그런 돈과 물질이나 우상으로 주님의 자리에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자주 봐야 하고 또 자주 보고 경계를 받아야 될 책망이며 말씀인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프게 듣고 혹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응하지는 않겠는가? 지금 그 말씀이 내게 응하고는 있지 않는가?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대한 말씀이지 않는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수백만, 뭐 천만이 넘는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근심 어린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근심 어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쓰고 깨어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이 말씀만큼은 내게 응하지 않는 말씀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근심을 끼치는 그런 어리석은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그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졌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참 죽을 둥 살 둥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양으로 그렇게 맹세도 소원도 그런 마음도 한때는 품었던 그런 생명들이 아닙니까?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생명도 예외 없이 주님과의 그 첫사랑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첫사랑의 흔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잊혀져 버리고 그건 옛날 그냥 추억으로만 어쩌다 한번 끄집어내서 들여다보는 빛바랜 사진처럼 끄집어내는 그런 추억거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내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내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런 은혜를 받은 생명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근심 어린 말씀대로 각 사람의 그 말씀에 응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말씀을 듣거나 또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어쨌든 날로 가까워 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연후 일시는 절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시대는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루가 자고 나면은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 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확한 그때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세상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세상을 보고도 그걸 느끼는 생명도 역시나 믿음이 있는 생명이라야 그걸 보고 느껴지는 거지. 자신이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은혜가 떨어진 상태라면, 그래서 뭐 세상에 그러려 되어지는 것이 그러려니 하고 이사야 5장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세상의 화려한 그런 뭐 모임, 잔치 그런 연락이 나고 사는 거죠. 환난 날이 코앞에 다가왔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자신이 이제 은혜가 떨어졌고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그 선물이 거의 상실되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식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느낀다면 또 자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래서 주의 종들의 어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를 듣고서 이제 깨닫는 것이 있어야죠. 아, 내가 과연 믿음이 식어졌구나. 그러면 믿음이 식어졌다고 뭔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거는 스스로 뭐 몸부림친다고 뭐 그런 모습도 좋은 모습이냐. 어쨌든 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식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니까 언제부터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 아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지금껏 수년이 지나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냥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사실 그렇게 합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물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근데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결국 목적하는 게 뭐냐면 그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짓이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당하고 있는 입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것도 어린아이가. 물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말에서 얼마나 그 아들이 고통을 받았으면 그 자기 아들로 인해서 이 부모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어쨌든 부모가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자식은 몸이 아플지라도. 마음이 아픈 건 부모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 아비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완전성을 믿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그 완전성을 믿지를 못한 상태라는 걸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어디 뭘 할 수 있거든 해당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구했어요. 어쨌든 도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는 100%밖에 없어요. 어떤 확률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예수님 앞에 놓이면은 확률적으로 예수님이시라면은 90%는 해내실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처리해 주신다. 이런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굳이 병자한테 가지 않아도 멀리 떨어지는 생명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그 백부장의 말처럼 병든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확률 그런 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이 위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믿는 생명은 예수님이 100%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구해야 되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려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은 가장 공통적으로 보여야 될 이런 심령 상태와 이런 입술의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간구가 바로 이 말씀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의 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게 책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부질없는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믿는 자를 보겠냐고.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처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믿음의 문제가 시작이 됐는가? 그 근원을 이제 생각을 해서 돌이켜야죠.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누고서 그런 믿음,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을 나누면서 처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재단에 내어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세상에 덫에 빠져가지고 돈과 물질, 세상 것은 그런 믿음이 잠식을 당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흐려져 버리고 믿음을 다 이제 빼앗겨 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 어디에서 이제 믿음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가? 분명히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그런 생명이 죽을 생명에 산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죽게 된 생명이 살아가지고 이제 건강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받아서 그러면 그 건강한 몸으로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생업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 일을 섬기는 것인데 그리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은 부업 하는 말로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업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그러면 주업과 부업을 바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인데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주업과 부업이. 주업을 부업으로 밀어버리고 부업을 해야 될 것을 주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그냥 어쩌다 무슨 예수님의 일이다 자기가 무슨 인심이나 쓴 것처럼 겨우 시간이나 내가지고 하는 척이 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질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 부패한 거 아닙니까?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버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우상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벨이라는 그 썩은 물을 치고 올라가서 맑은 물이 흐르는 대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썩은 물에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거대한 세상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꼿꼿이 고고하게 신앙의 백절 불굴의 절개를 지켜내지 못하고 돈과 물주가 세상 우상 앞에 하면서 무력하게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그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 근원을 찾아서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는가를 한번 제대로 돌이켜서 그 근원들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근본적인 것을 바로 알아내야 됩니다. 근본. 단방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랐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크리스천이에요. 무늬만 이름만 그 명찰만 그냥 재직이라는 명찰 교회 직분자라는 그런 명찰만 그냥 달고 있고 호칭만
교회의 직분제, 호칭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름만 그냥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는 거.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진단을 더 잘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진찰이 더 잘하고 진단을 더 잘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영적 의사든 육적 의사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의사로서 예수님이 진단을 하신 결과잖아요. 죽은 자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을 뿐이다.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성경에도 권사. 이름만 가졌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니 너는 사실은 죽은 자다. 껍데기뿐이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 일깨워가지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라도 죽지 않도록 죽게 된 것을 이제 굳게 하라는 거야. 네가 회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회복을 해야 한다.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된다. 어디서부터 믿음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 여기 보면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보통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곧 믿음 말은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행위를 말씀해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제대로 없으면은 기독교는 믿음으로 끝나버린지 알지만은 사실 우리가 야고보 성경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겁니다. 네.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있으면 안 합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라줘야 돼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란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으며 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네가 죽게 되었던 네가 또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되어가지고 신앙이 푹 찢기처럼 깔아에 앉아 있었는데 또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깨어나서 소송을 받아가지고 그런 은혜를 또 재차 3차 입었음에도 또 다시 이름만 남아있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칭함을 들을 정도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네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또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자신의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때 미루지 말고 어디에서부터 내가 신앙의 문제가 생겼는가 믿음의 문제가 생겼는가를 그 즉시에 깨닫고 어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은혜를 입었었지 그래 그런 믿음의 선물을 받았었지 내가 전에는 실제로 내가 심령도 죽어 있었고 육체가 죽을 뻔했었지 의학으로는 어떤 우수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기도 했었지 정말 나는 혼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의 선물 주시고 나를 영원을 살려주고 육체도 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어쩌다가 이 모녀 이 꼴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돌이켜가지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주님의 은혜를 있고 내가 말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래. 도적같이 오시나 생각지 못한 때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때, 준비하고 있지 못할 때,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오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갖춘 사람이 그만큼 드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태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날로 자라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같이 그렇게 믿음도 신앙도 신앙의 인격도 날로 상승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목적이 최종 목적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12장 5절 또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처럼 구름 타고 승천해가지고 휴거해가지고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갈 그런 목표를 반드시 분명히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뭐 어디를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해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전부 헛소리들입니다. 거짓 선지들이 짓거리는 소리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바로 믿으면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보호자 앞에까지 올라간다고. 그게 정말에 재림 예수님을 영접한 신부될 종들이 그는 드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최종 목적, 표대를 거기까지 우리가 세워놔야 돼요. 그냥 밑바닥에서 겨우 믿음을 유지하느냐 마냐 그런 정도로 해서 버겨워가지고 밑바닥에서 나대고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날마다 신앙도 인격도 영계도 독수리의 날개 치면 올라가지. 높이 올라가는 스가랴 5장 말씀처럼 학에 두 날개가 있는 그런 여인과 같이 계시록 12장의 채를 입은 여자와 같이 또 스가랴 4장에서 자다가 깨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런 숭금덩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퇴,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기독교인들이 진짜 진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거는 사실 좌익, 빨갱이 세력,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진보라는 거울 좋은 탈을 쓰고 그러잖아요. 진짜 진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진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진보주의자예요. 세상 역사도 발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진보하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독교 신앙이 발전을 해요. 그래도 영원한 무궁세까지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진정 진보주의자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들은 하나님이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고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성경 2장에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청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0절에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죽지 않고 또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퇴보가 있거나 뒷걸음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기웃거리거나 앞을 향해서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만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만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앞에 진보 발전만 있어야 돼요. 이것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만 지킨다는 그런 보수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발전이 있어야 돼요.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구원받은 의인은 어떻다고요?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돈으로, 뭐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장깨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귀한테 빼앗가버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또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정도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달콤한 사랑의 고백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간에도 요즘 사람들 입으로만 사랑해. 그렇죠. 입으로만 사랑하고 뭐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뭐예요? 뭔가 행함이 있어야지.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지. 그러면 이 마지막 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교회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만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니까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들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지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한 무거운 짐이나 져가지고 거기서 쪼그라져 엎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짐을, 그런 멍에를 우리한테 주님께서 지어주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약한 체질을 다 아시는데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거죠. 다 넉넉히 쉽게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요. 자기가 지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천근만근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마디로 무거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무겁느냐?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기 싫은 자에게. 그게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무거운 것은 예수님이 내 무거운 멍에 예수님이 대신 져주고 우리는 쉬고 편하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의인이라면은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사명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과연 뭘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 해드려요. 우리가 인생으로서 최소한의 본분이 뭐냐면은 뭘 크게 뭔가를 뭐 드리지 못하고 충성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기라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랄까 믿음? 어떤 믿음 더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행할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믿으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함에 따라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상선 벌어가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 요 녀석 봐라. 네가 나를 믿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본본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그 사명하라고 우리가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에 가까운 이런 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근심하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근심 어린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들 중에 한 생명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